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 복음의 전달, 이 복음은 당대의 그 언어와 문화 그리고 그 철학 안에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헬라적 사상 안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중세에는 스콜라 철학의 이 사변적인 영향 안에서 전달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종교개혁 이후로는 이 계몽주의 시대, 이 자유주의 신학의 태동과 함께 철저히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계몽주의가 추구하던 절대 진리, 권위 체계를 반대하고 해체함으로써 이 계몽주의 시대의 고안대에서 현대 정신의 기초가 되었던 어떤 그 원리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절대성에 대한 신앙이 몰락하고 상대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인 그 사고가 이 시대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과 어떤 그 상황들이 벌어졌냐 하면 어떤 이혼이나 혼외정사, 동성애 같은 과거의 그 제약들이 더 이상 정제되지 않고 관용되는 이 윤리적 상대주의가 확산이 되었어요. 이게 이제 보통 일이 된 거. 또한 절대 이성에 근거한 이 보편적 진리가 부정되고 한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이 절대 종교도 부정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의 상황이 사실은 쉽지 않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이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 믿음 안에 있다는 것. 여기 계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 사람들이 이런 그 세계관에 조금씩 노출되면서 이 신앙의 변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적절한 그 타협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은, 이 복음의 핵심은 그 숱한 그 시대의 변천 속에서도 그 참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물론 그 복음을 해체하고 이성의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조합해 보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어요. 제가 30년 전에 신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 그 신학 공부를 시작할 때만 해도 참 진리가 뭔지 아주 헷갈릴 정도였어요. 다양한 그 사조들이 넘쳐났습니다. 어떤 그 복음이 완전히 그 벌거벗겨지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드러났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런 시도들은 다 힘을 잃었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에 들어가서 막 그 골몰했던 그런 신학사들은 다 힘을 잃었어요. 다양한 시도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그 복음의 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 오랜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저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요, 상황이 또 다른 거예요.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그 사도들이 중심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의 영향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한자리에 앉는 것,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또 바울과 다른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그 많은 교회들도 유대교의 영향 안에서 이 복음의 근간이 사실은 흔들리고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면 유대교 지도자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지고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인 키워드, 그 믿음에, 이것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행위가 더해져야 한다는, 율법적인 행위가 더해져야 한다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다시금 그 옛 율법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할례를 받고 음식 정결법을 지키고, 이렇게 이 복음이 왜곡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들이 머물러 있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 속에서 제거해야 될 것들이 그들의 그 복음, 바울을 통해서 또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증거되어진 그 복음을 뒤흔드는 다른 교훈들을 그들의 삶 속에서 제거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길은 제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는 그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9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 다른 어떤 길을 찾는 것은 전혀 유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다른 길은 결단코 없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구원의 길은 우리의 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다양한 그 종교들이 이 세상 사조의 그 흐름에 따라서 서로 공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같이 막 뭉치는 거예요. 같이 막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다원주의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지점으로 간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루트가 다를 뿐이지 정상에는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유독 기독교만이 배타적인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금방 무너질 그 인간적인 독선으로서의 주장이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신 말씀,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일 이것이 유한한 한 인간의 독선이었다면 지난 수천 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길로 왔을까? 어떻게 또 이 길에서 생명을 얻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수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을까?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한 인간의 독선적인 발언에 불과했다면.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그 희생대사가 드려진 십자가의 제단을 의미합니다. 다른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제단. 옛 성소의 제단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어요. 지성소에서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만나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의 제단에서 유일하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 화해케 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이들이지, 여전히 그 율법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그분과 동일시되는 자리, 이 성만찬의 자리예요. 예수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만찬의 자리, 그리고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 만찬에 초대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은 두 개의 전통을 혼합해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제단을 설명합니다. 하나는 레위기 16장 27절 말씀에서 따온 것으로 희생제물의 피는 성소 안에서 뿌려지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뿌려지는 거예요. 지성소 뿌려집니다. 휘장이 뿌려져요. 그리고 그 몸은 영문 밖에서 불살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시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초대교회에서의 전통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희생제물이 그 성문 밖에서 불살라졌던 것처럼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와 같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피의 효력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더 이상 희생제사가 필요 없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옛 성소의 제단에서 매년 드려야 했던 그 희생제사, 대속죄일에 드렸던 하나님을 위한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 그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단을 하나님이 무력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다른 방법들을 하나님이 무력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올스톱이다. 오직 십자가의 제단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만나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단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13절 말씀 보시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면 우리 역시 어떤 우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단한 우리입니다. 아무나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결단한 그 우리들 역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분이 겪으신 동일한 고초를 내가 겪음으로써 우리 자신의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완전히 그리고 진정으로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그리스도 자신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지셨던 꽃 같은 학대와 혹사, 박해와 같은 그의 치욕을 내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나와 그리스도와의 동일시되는 사건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같이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연합의 과정 속에서 내가 얻는 많은 혜택들이 있어요. 많은 은혜를 누립니다. 평안을 누리게 되죠. 근데 반면에 우리가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구별됨이라는 상흔이에요. 구별됨. 세상과 구별됨. 사람들이 영문 안에서 안락함을 누리고 있을 때 그 영문 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안락함, 평안함,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영문 안에서 안락함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영문 밖 십자가의 제단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결단, 이것이 없이 간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사조와 타협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경계선 신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너무 멀리 가지 않고, 영문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영문 안에서. 이 히브리서 전체는요, 사실은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믿음 안에서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조와 세상과 나의 안락함과 타협하고 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서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잘못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우리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가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은 이 땅에 변하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흔들림이 없는, 요동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것들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 영광의 때,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건설하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교훈들, 진리라고 외치는 시대사조들, 이 땅의 그 안락함도 결코 지속되지 못하리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다 무너져 내리죠. 다 흔들려 버립니다.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돼요. 하지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질 나라가 아닙니다. 아무리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절대 진리를 해체한다고 해도, 절대 권위를 부정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될 뿐도 해체될 뿐도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 가운데 임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견고하게 뿌리 내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지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수없이 행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의 제단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전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입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이, 그리고 나 혼자만의 찬송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셔요. 건강도 주셔요. 부강도 주셔요. 평강도 주셔요.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의 삶. 거절하시는 제사의 삶이 아니라 받으시는 제사의 삶이에요. 또 그와 함께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도록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복음의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나팔을 불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갈망이세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오직 그 신앙적인 일에만 관여해야 한다는 의미겠습니까? 내가 다 세상 일 다 버리고 오직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전문적인 기독교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거기에서 혼돈을 가져올 때가 있어요. 저도 한때 교회에서 그냥 내리 먹고 자고 살던 적이 있었어요. 청년 때. 그렇게 살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없고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항상 참회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직장의 자리에서, 내 학업의 자리에서, 내 가정 안에서. 이와 같은 그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두게 되고 결국 하늘의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다 놓쳐버립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미 많은 것들을 배열해 주셨고 그것들 다 주기 원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고 영적인 혜택을 누리도록 하셨지만 이 땅에 흔들리는 것들, 무너지는 것들을 붙잡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그 찬송의 제사와 함께 또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우리의 소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기를 하나님은 잊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다 나눠주셨잖아요. 갈갈이 찢어서 다 나눠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섬김과 희생의 길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 그의 뒤를 따르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요 최고의 제사가 되는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여러 다른 교훈들이 판치고 있는 어찌 보면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전도하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고 타인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쳐주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옥죄어 올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려고 달려들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죄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영광 돌리던 그 백성들이 확 돌아서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시고도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신 주님이시거든요.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산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영문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전의 삶의 방식들을 내가 완전히 깨뜨리겠다고 하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내가 끊어내지 못하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붙잡고 있거든요. 나를 꽉 메고 있거든요. 그것을 내가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무엇을 끊어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끊어내야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은 영문 안에서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도성에 정착하려 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라.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가라. 지금 안주하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제자라면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담대함과 기쁨으로 영문을 나서야 합니다. 내가 구축하고자 하는 영문한 그 안전한 울타리를 넘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무엇을 말하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과 정직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어떠한 희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또한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그 섬김을 본받아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그분이 자기를 산제사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갈 때, 그 제사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흠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실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 기쁨이,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 저들이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뒤따를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구축한 영문한 이 안락함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게 하시고 저 세상 가운데 나가 하나님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부둥켜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참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